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소원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살림받은 영혼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서 영생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구원에 이르는 이들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고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고 완성하시기 위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이 믿음을 각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택함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사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신 목적을 달성하고 완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오만방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그 일에 반하는 삶을 살아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전해야 할 대상과 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전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과 보냄받은 사람의 사명이요 또한 전할 내용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오늘 그 전한 말씀을 들은 이들과 그 말씀을 통해 예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에 관하여서 증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따르는 이에게 사람의 내면과 모든 실상을 보여주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란 분을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택함과 부름 앞에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몫인 나아가 예수를 전하는 일까지도 빌립은 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관하여서 본문 44절부터 45절까지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고 난 이후에 빌립이 찾아갔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찾아갔습니까? 무언가를 말해주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이르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같이 밥 먹자, 같이 어디 좀 함께 가자, 무언가를 함께 이루어 보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해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과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한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 앞에 초청을 받아 나아오게 되는 장면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제자된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소식을 접한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나아온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나아오시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우리 사람 스스로는 미처 발견하고 보지 못하며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식별하고 감별해낼 수 없는 영적인 내용들과 그 영혼의 세계에 관한 실상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되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내면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작정하신 실상들에 관한 것들을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간사하며 죄의 유혹에 빠져 죄와 함께 향락을 즐겨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이들 모세 통해 해방시켜 주셨어요.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꽤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감격과 기쁨 맛본 경험 가진 성도들 계시리라 전 알고 있어요. 해방의 기쁨. 우리 일제치하 속에서 압제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받음으로부터
우리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가 국경일로 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해방의 기쁨. 상상해보아도 참 기쁘고 감격스럽겠다. 우리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한 세기도 아니에요. 무려 400년 동안 속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속박 속에서 자유케 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보시기 바래요.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 감격을 만끽하게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의 마음으로 담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데에는 우리 사람의 그릇은 너무나도 작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조금 가다 홍해 만나니까 바로 돌듭니다. 속박이 애굽에 압제당할 때가 오히려 좋았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다. 우리 돌아가자. 인생의 나약함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세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그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수한 죄를 범하였지만 바로 벌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주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계속 말씀드려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하여서 밀물과 썰물로 그냥 잠깐 땅이 드러나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바다 속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을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믿을 것 같지 않나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조금 나에게 섭섭하고 서운하게 해주셔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안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들 보세요. 바닷물 건너고 난 며칠이 지난 날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르비딤에서 반석을 쪼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 물을 그분들은 직접 응용하셨어요. 마시셨다라는 거예요.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주시는 영생수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물을 마셨어요. 그분들은. 그것도 사막에서 말이에요. 이쯤 되면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보세요. 물 마시고 잠시 잠깐 만족하다 며칠 지나 먹을 것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먹을 것 주셨더니 또 무엇합니까? 고기 없다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잠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시내 산에 등반하였을 때 그 기간이 40여일에 이르게 되어지자 내분이 생깁니다. 금송아지 만들자고 합니다. 다른 신을 우리 가운데 두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피, 개구리, 악질, 독종,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10개의 재앙을 친히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그분들은 보셨어요. 바닷물도 건너셨어요. 반석 쪼개져서 물 주시는 것도 마셨어요. 만나도 먹었어요. 메추리도 잡수셨어요. 근데 조금만 틈이 나면 우상 만들고 풍요의 신을 기립하며 그 풍요의 신에게 우리의 육신의 삶이 더욱더 넉넉하여지기를 바라는 이 죄성을 이분들 버리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선 우리 사람들의 내면과 실상이라는 겁니다. 난 아닌데?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우리 인생의 내면과 우리 인생의 실상, 그것들이 고스란히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의 약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종 앞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도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를 욕하거나 베드로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베드로께서 예수님께 저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하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진심과 사람의 이 결단은 상황 앞에서, 무력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꺾여지고 말게 되어진다는 것을 베드로가 배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 통해 주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뿐인가요? 2년 4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나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의 실상, 성도라고 자부하는 이들의 내면과 믿음의 상태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2장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교회의 실상에 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원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하고 싶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내용을 전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불효한 자니라. 사람의 눈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기준으로는 궁핍하고 환난 속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실 때 그들의 실상은 불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몰랐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궁핍하지? 우리는 왜 맨날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지? 너무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짜증난다, 죽고 싶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았으나 주님이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 그 내면을 살펴보니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요 겉모습만 유대인이요 그 내면과 실상은 사탄의 회당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는,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주님께로 나온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곳의 말씀도 읽어드리죠. 계시록 3장 14절 이후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그 교회의 실상과 그 교회에 속한 교인, 아니 그 중엔 성도도 있으실 수 있었겠죠. 그분들에게 주님 또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와 그 내면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다면 무슨 말씀 주고 계실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 보고 계시대요. 다 알고 계시대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라. 부족함 없어. 사람의 기준, 사람의 시각, 사람의 판단 요소로는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난 부유해, 난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가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먼 것과 병든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라.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과 성도들이 세상과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의 상태에 대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혼은 눈멀었대요. 영혼은 병들었대요. 영혼은 홀딱 벗었대요. 그래서 수치를 느끼고 있대요. 그런데 홀딱 벗겨져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치를 당하는지조차 모르는 지경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선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온 이들에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본모습과 우리의 실상들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그러합니다마는 특별히 어떤 말씀들이 나에게 집중적으로 다가오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부딪혀질 때 있지도 않으십니까?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데 정말 읽기 싫더라고요.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드러나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 보여진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씀을 더 읽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로마서를 지나서 바울의 서신서로 가다 보니까 말씀 읽기가 더 싫어져요. 뒤로 갈수록 점점 성경의 분량은 짧아지고 있지만 그 짧아진 분량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이 저를 너무나도 찌르고 저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 말씀 정말 읽기 싫더라고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발가벗겨진 갈기갈기 다 드러내어 치부가 드러난 저의 모습이 나타나 보일 때 얼마나 부끄럽고 나뭇가지가 아닌
굴을 파고 들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드러내지 알 수 없어요. 주님 이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다. 주님 이처럼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우리가 보아야 할 그 실상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교훈하시며, 그렇기에 우리 모두도 말씀을 통해 보이시는 사람의 내면과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들을 수 있는 영의 귀 밝히 열린 이들이 되라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읽어질 때 말씀을 통해 타인이 아닌 나를 볼 수 있는, 말씀 읽어질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헤아리며 볼 수 있는 복 입은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보셨나요? 전 봤습니다. 예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있었던 교자상에서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문 앞에서 등 이렇게 들고 문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사파로 그려낸 그 그림으로 예수님 봤다고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고작 이 정도예요.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의 참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시기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용안을, 얼굴을 보다 좀 아름답고 그래도 하나님의 독생자인 신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화가들이 그려낸 추상일 뿐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순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이 말씀에 입각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굳이 상상해보면 예수님은 사파 속에서 만난 그 모습처럼 인자하신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잘생긴 미남형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연한 순과 같이 약해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멸과 심지어 버림까지 받게 되어지셨대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형상도 보여주시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자기 증언하고 계신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필 특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입을 열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일지도 모르겠어. 예수님이 선한 목자였으면 좀 좋겠네. 우리의 기대와 부흥과 바람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고 나타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선한 목자라 하셨을까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분이시기에 당신을 선한 목자라 하셨어요. 삭구는 이리와 도적대가 오면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간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대요. 당신의 택함과 당신의 사랑함을 입은 양들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대요. 그래서 당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밝히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화내시는 분이실까? 심판하시는 분이실까? 무서운 분이실까? 죄를 따지시는 분이실까?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입을 열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과 구원의 사닥다리와 구원의 통로가 되심을 나타나시고 보여주셨어요. 알려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자기 증언을 또 하고 계셔요. 포도나무의 되심을 증언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 당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접붙임 당한 모든 가지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원동력과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생기신 분이신지, 어떠한 삶을 사셨던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친히 증거하시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통해 내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말씀 통해 우리 예수님도 바라보고 만나며 영접하여 동거하며 동행하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미 살려주셨잖아요. 죽었던 내 영혼을 말이에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미 고쳐주셨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 같은 나와 같은 인생을 말이에요. 뭘 더 자꾸 보여달라고, 뭘 더 자꾸 주님께 요청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 나를 바로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나와 통행하는 복된 이들이 되자라고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큰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아가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보여주실 더 큰 일, 내 자신과 예수님 그리고 보여주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사역과 또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종말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의문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렇다면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쯤에는 어떤 시그널이, 어떤 신호들이, 어떤 징조들이 보여지겠습니까? 비밀에 감추지 않으셨어요. 다 알려주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번에 넷플릭스라는 영화 플랫폼에서 JMS 정명석에 관한 비위와 비리의 내용들을 무려 8편으로 제작하여 방영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그래도 믿음 지키면서 이나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지 못할 뿐이죠. 지금도 자칭 예수라 하는 이들에게 미혹되어 삶이 망가지고 영혼이 파괴되어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지난 목요일 또 편지 왔어요. 이제는 제목 붙여서 편지하면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니까 손글씨로 장수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보냈어요. 뻔하지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뜯어봤어요.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만수동에 있는 신천지 마태지파 거기에 나오셔서 성경 공부하시래요. 목사님 성경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설교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래요. 더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서울 종로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전광판에요. 신천지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응지에 있었어요. 조용히 교회에 침투했어요. 이젠 대놓고 이야기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전 지나가 직접 목격했어요. 감리교 본부에 갈 일이 있어서 본부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광장에 올라왔는데요. 그 광장에 있는 모니터에서 신천지 그 광고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 자칭 예수라 하는 이들 그런 곳에 부흥의 속도는 다히 기하급수적이에요. 예고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예고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맨날 보여달래요. 주님 말씀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계속 보여주신데도 계속 보여달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세계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패권과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엇물려져 있어 금방 끝날 것 같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무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프리카에는 내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 크고 작은 군인들 간의 전쟁을 발발할 만한 위기의 소요들이 지금도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 들려주셨잖아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저기 저희 가족 긴급 가족회의 있습니다. 천국 준비하는 가족이 되자라고 최종 결의했습니다. 보화를 땅에 아닌 하늘에 쌓자라고 아버지 어머니 누이와 제가 다 서약을 하였습니다. 가깝게로는 시신과 장기 기증을 신청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몇 푼 되진 않으나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를 지금 처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무 두렵지 않나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했던 대한민국에서 지진의 소문이 너무 빈번하게 들려옵니다. 엊그제도 서해안 인근에서 강도 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흔드시고 이렇게 두드리시잖아요. 점점 가까워왔더라고. 하나님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장차하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내용들에 관하여서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농부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들려주시고 이처럼 보여주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심판 때처럼 사람들이 끝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면서 문이 닫히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라.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주님, 이 귀하고 놀라운 모든 비밀과 일들을 어떤 이들에게 보여주십니까?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주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주님 이거 보여주셔요. 망설이는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셔요. 듣고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망설이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마음의 빗장 완전히 잠금하지 못한 채 살짝 걸어놓고 계신가요? 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건가? 촉구하셔요. 그리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와서 보라. 부르심에 합당한 이들, 택하신 뜻과 계획하신 분별하여 이루어드리는 일 앞에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